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죠.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그 어두컴컴한 영적 터널과 같은 시기를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솟아가는 일은 미미하고 한많은 한 여인 한나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2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에그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운 선지였죠.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를 소개할 때 오대손까지 소개하죠. 아주 유력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나가 소개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이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율법에 따라 매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택하신 곳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소개된 것은 엘리가 이미 노쇠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소임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엘리도 여전히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므로 엘가나는 둘째 부인 분이나를 맞이합니다. 그 시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대단한 수치였죠. 반면에 자녀를 낳는 것은 여자에게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한나는 이런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보다 더 힘든 것은 이런 부끄러움을 부채질하는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녀를 많이 낳은 분이나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한나를 시기에 조롱했고 자식이 없는 한나는 분이나로 인해서 분노하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고 불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과 위로에도 한나는 괴로움으로 눈물 짓는 때가 많았습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그같이 하매 라는 문맥을 볼 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줄 때 분이나는 시기의 시비에 불타서 한나의 약점인 불임을 공격해
한나를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때에도 분인나는 한나에게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는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고 위로하지만 그것으로 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남들이 대신할 수 없는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한나에게 기쁨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번민과 고통으로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평안이 깨어지고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분인나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도무지 손대고 싶지 않은 일, 맡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나가지 않고 또 그 일은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런 분인나에 대해서 한나가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하고 찢긴 마음은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 본문인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고 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내 마음을 쏟아내는 갈망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분인나의 격분케 하는 행동으로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것을 기도적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갈망의 기도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망이 갈망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갈망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지 않았다면 또한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아픔이 없었다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분인나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낳게 한 기도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깊어지게 만들고 내 기도가 깊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절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때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한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 것입니다. 한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분인나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축복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기도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어려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시험거리를 기도적으로 바꾸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